후안 카를로스 카이사로 세로, 이 사람은 주한 콜롬비아 대사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6.25 참전 용사들은 한국이 지옥이었는데 이젠 천국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중남미죠, 이 콜롬비아. 당시 유엔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파병 요청을 했습니다. 때에 이 콜롬비아에서 5,100명을 파병을 했는데 그 중에 213명이 전사를 했고 44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지금 천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21세기 지구촌에서 이만큼 잘 살고 잘 먹고 잘 쓰는 나라도 드뭅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이 지구촌의 자유시장 경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룬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요즘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70년 만에 G7이 부러워하죠.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대단한 은총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는 이가 많지 못하는데 오늘 이런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을 아십니까? 당시 유엔에 16개국이 우리와 듣도 보도 관계도 갖지 않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피 흘려 피값을 지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가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이 기적 같은 이 일이 역사한 가운데 누군가의 손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유형무형의 손길이 지금도 그 피값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만큼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잘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손길은 지금도 여길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의 첫째 날 예수님은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물건 파는 자들 채찍으로 쓸어버리신 일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일을 마치고 오시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앞을 지나가는데 말라 죽었어요. 온통 베드로의 머릿속엔 이게 신기한 거고 이럴 수가 있는가 많은 생각에 있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듣길 원했는데 생뚱맞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무슨 얘기일까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여기에 온통 필이 꽂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한 그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제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고난주간 첫째 날에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행한 그 일에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거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이 산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식물 하나가 무화과 나무예요. 얼마든지 이 산 자체도 던지고 버리시지 못할 게 없으신 그분 앞에서 아주 작은 것에 휘를 꽂혀서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고 집중할 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거기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요, 밥을 먹다가 더 먹기를 원할 때 밥이 없다고 투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밥이 없다고 투정할 게 아니라 밥을 주시는 어머니를 찾으면 될 일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아이에게 어머니는 딱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밥이 없음을 탓하지 말고 내게 밥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은 어린아이니까 망정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밥을 먹을 때 이 밥만 먹었어요. 이 밥을 정성껏 차려주시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살아온 이 아이, 밥을 먹긴 하지만은 누가 무슨 마음으로 이 밥을 해주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주간 첫째, 어제 엄청난 이 일을 이루신 그분 앞에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가까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의 눈빛을 보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눈빛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만도 한데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 나무, 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통 우리 주변에 관심이 집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작 집중해야 될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저 집중으로 끝날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하신 이분은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모든 것까지라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헤맬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우물쭈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우물쭈물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은 그분이 집중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우물쭈물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흐름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물쭈물할 때 그분이 집중하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그 오늘을 오게 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오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모든 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하신 이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 것에 열중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것은 돌이킬 수 없을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인 건 아십니까? 나는 이것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한다고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준비한 이후에는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다 쓸모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이 많은 것들은 사실 준비하는 많은 것들은 틀림없지만 필요치 않은 일을 준비하는데 쓸데없이 이 세월만 허비해버리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 준비한 모든 것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심지어 물질까지라도 내가 저축해 놓은 그 수많은 현금이나 그래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데 절대 쓰지 못합니다. 죄송한데 이것을 쓸 때 쓰지 못하고 정말 결국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아부지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필요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인데 정작 문제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원망할 거예요? 이것은 매우 긴장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것이 아닌데 돈 좀 더 벌자고 공부 좀 더 하자고 정말 귀한 시간, 귀한 기회, 귀한 세월들을 허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든 작품 치고는 결과를 볼 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참 지내고 보면 이 엄청난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주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닌 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줄 아는 이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느라고 정말 내게 집중하신 이 집중과는 전혀 관계없이 아니 뭐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걸 스스로 위로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애쓰고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엄청나게 준비한 것 치고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어느 땐가는 땅을 칠 날이 올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온 것인가? 그리고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남의 이야기로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줄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어요. 하나같이.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도 이 사실을 아마 인정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걸 빙자해서 아주 열심히 아주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결과를 볼 때 주변을 아주 당혹스럽게 한다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천년을 살아도 이룰 수 없는 그 하루를 아주 준비된 행복한 그 하루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하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 33년 동안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으로 지불해 놓으신 그 하루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벌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사람에겐 모든 사실을 사실로 그대로 맞이하고 오늘을 맞이하는, 놀라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망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가 하루일까요? 또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지금 오늘 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촌음에 대한 문제, 여러분 소중히 여길 정도가 아니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흔히 그러죠. 세월을 아낀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못 올 세월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영원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월이 세월일까요? 이 땅에 그 많은 문제들을 문제시할 수 있을까요? 문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혀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분에게 아침에는 아침 해가 아니라 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만난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내가 보고 살아왔다면 이분은 이 세상을 살피시고 보게 하시는 그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뭘까요? 이런 권세와 이런 권능이 어디 없어요. 여러분, 이 권력과 이 세력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 권능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 아무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허접스러운 일에만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정말 일도 같지 않은 일에 우리가 쏟아붓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오늘을 준비합니다. 오늘을 오늘답게 준비한 그 준비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 일이 노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준비합니다. 오늘 사는 삶의 로드맵을 아는 이가 많지 않아요. 이걸 이야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긴 한데 본인도 삶의 로드맵을 몰라요. 자기 컨셉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베껴놓은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공부해서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모든 인문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삶의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삶을 지으신 분만이 아십니다. 오늘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우박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사는 이 삶의 로드맵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줄까요? 저나 여러분의 노후를 맞이하게 하실 그 오늘을 가르쳐주시는 분이 가르쳐주십니다. 문제는 소홀함이에요. 이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소홀함은 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사업도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져서 때로 노벨상도 받고 하는데 왜 마지막에 좋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세상사예요. 소홀함이라는 것은 길이 없습니다. 보상도 없고요, 답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차선은 최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차선은 2등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차선은 최악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불순종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첫째 않으면 둘째도 할 수 있고 둘째 않으면 셋째도 할 수 있지.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가라면 가야 하는 때가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오라 하실 때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하라 하실 때가 때입니다. 전쟁에서 오라고 할 때 오지 않으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 밤에 출애굽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나올 때 문사오 설주와 임방이 양의 피를 그 밤에 안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전부 걷어갑니다. 사실이 그랬고요. 지금 인류 역사에 물 위를 거는 사람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베드로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다 들었을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안 죽으려고 부둥켜 안을 줄 알았지 그 음성을 듣고 그때라도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으면 게임 아웃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문제입니다. 온통 지금도 내 생각의 집착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느 분은 하늘문이 열린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저건 말은 된다. 논리는 맞다. 근데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라 할 때 오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 많고 적고가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아마 주님은 설레설레 흔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해다. 곡해다. 온통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도대체 나를 찾을 공연하지 않으니 이 어쩌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누가 한 일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사가 미적분보다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 이론보다 훨씬 힘듭니다.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그 음성이 들려져서 하라 하는 그 일은 그분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붙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그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보기에 근원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까? 이걸 내 주관적인 해석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비극을 누가 보상해 줄까요? 오늘은 이런 날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늘 이런 날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가능성은 열어놓으셨으니 이런 오늘을 준비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는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오늘이,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노후가,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에 휘둘려서 어쩌면 내일이라도 생을 마감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모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오늘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